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2024년 사순절을 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구원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장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마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이 세상에 선포된 구원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 속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죄의 백성이었지만은 어둠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적 전기를 마련하게 하신 그러한 시작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으로부터 되어 있다.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와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시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율법이 복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주님이 오시기 전 주의 일을 준비시키는 일꾼을 보내겠다. 그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그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살기가 힘든
그러한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소리이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들이 있고 또 그 산들을 평탄케 하고 골짜기가 있고 또 구부러진 길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영접할 것을 미리 마련하는 이런 사역을 광야에서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평탄케 하기 위한 대상들, 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산은 큰 교만, 작은 산은 작은 교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만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야 하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해야 하는 중대한 사역이었습니다. 또 골짜기, 어둠, 그것은 절망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그야말로 삶이 괴로워서 우울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을까? 그리고 비뚤어진 것, 왜곡된 것,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렇게 교만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면서 무지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한 사역,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역이 뭔가?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으로 요한이 선택한 것은 세례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믿는 자의 표,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씻고 내 육체를 씻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준비,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광야에 있었는가? 그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했기 때문에 검소하고, 검소했기 때문에 건박하기 때문에 겁이 없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였고, 그 단순한 삶을 통해서 그는 행복을 맛보았고, 그 단순한 일정을 통해서 그는 힘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소로나 클라이드 헤드릭 같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삶에 강조를 둔 것도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영감이다, 그렇게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능력이 있고 또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마가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갈아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입으면 그것이 끝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모에, 복장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입에 매이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인생을 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직장을 그만두면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래? 그 말 이면에는 뭐 해서 먹고 살래? 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 먹는 데에 너무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건박하고 질박하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는 육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준비했던,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힘, 정성,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석청도 한철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는 먹고 없을 때는 먹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그의 선포는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세례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링컨은 이 노예 해방을 외치게 되죠. 그럴 때 총사령관으로 그랜트 장군을 임명하는데, 그랜트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강요들이 있는 데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랜트는 열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긴다. 이기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긴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열정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BC와 AD를 나누는 그 분기점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하거나 거만하게 하거나 오만하게 하지 않는 믿음을 지켰다. 자기 분수를 지켰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가 없다.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높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초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했다. 주님의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기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의 세례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베풀었고 너희들은 회개했지만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자신이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주 쓸 수 있게 하는,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준비를 시킬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또 자기 일에 충직한 모습으로 단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를 받고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요한이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매일 매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한 요한을 만나고 이 시작과 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한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자로서 세상이 복잡하다고 해서 어리석게 빠지지 않고 단순함을 유지하고 정직함을 유지하고 열정을 유지하고 주님을 높이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시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며 정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로 작정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와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이들과 고통 속에 있는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